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를 묵상합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천부장에게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략이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간파한 천부장이 바울의 신병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이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계속 있으면 아무리 천부장이 그에게 무죄인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흥분된 마음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폭동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폭동에 대한 책임은 천부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총독에게 보고하고 총독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이제 계략되어 있으니까 그 전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밤 제3시라는 것은 9시에 이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보병이 200명, 그 다음에 말타는 기병이 70명, 그 다음에 창을 든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하가 1000명인데 그 중에 470명이라는 것은 거의 반이라는 숫자를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하는데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곳,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천부장의 관리 아래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길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고,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호송하려고 합니다. 또 이와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카에게 문안하나이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신병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보고했던 보고서의 내용은 비록 바울이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이 그를 잡고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 사람이고 왜 그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문제지 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형법이나 어떤 민법을 적용할 만한 어떤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던 무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종교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지 무죄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천부장도 총독에게 바울이 죄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그를 헤아리는 관계는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하수인이나 그들의 일부라는 것이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고 암살 음모로 하고 있다고 천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결국 총독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럼 총독이
그러니까 총독에게 보내진 천부장 보고서에는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일부에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파드리에게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소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그날 밤 바울의 신병인도 프로젝트는 정말 급박하게 준비되고 보내진 것, 무세하게 마무리되고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총독도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헤롯 궁 그를 지키라 명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궁에서 바울은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음모와 관계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총독이 주관하고 있는 총독 관저와 헤롯 궁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바울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우리가 추구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간다고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런데 길이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뻔해서 죽을 뻔하고 천부장에게 신병이 인도되면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인도되고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야 되는데 죄인의 신분의 어떤 재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꼬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로마로 가는 확실한 길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인도하신다고 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오지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최선으로 인도하신 것을 오늘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평안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